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48절 말씀으로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보면 그 제자들과 무리는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문화 비유를 전하시기 때문에 문화 비유는 자연스럽게 삭개오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삭개오 말씀에 이어서 나머지 말씀 모두를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열문화 비유를 하십니다. 자, 11절 볼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메시아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로마 제국을 정복시킬 만큼 부강한 나라를 만드실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오해하고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12, 13절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시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중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에 살고 있는 황제에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그 헤롯 가문 역시 로마 황제에게 왕위 계승을 받기 위해 그 승인 받으러 로마에 다녀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귀인은 먼 길을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한 문화는 노동자의 한 석 달치 월급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오늘 하루에서 100불을 벌었다고 하면 약 한 1만 불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주인은 10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귀인은 자신이 왕위를 받고 돌아올 때까지 자신이 나누어준 돈으로 장사를 하라고 명령한 후 그는 길을 떠났습니다. 자, 14절 볼까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백성 가운데 이 귀인을 미워하는 자들은 그가 왕위를 물려받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몰래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귀인은 왕위를 받고 당당하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귀인은 자신이 은화를 나눠준 10명의 종을 불러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보고하겠어요. 그 첫째 종이 나와서 보고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로 남겼나이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종에게 칭찬했습니다. 착한 종이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주인의 말을 들은 종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니, 10문화가 큰 액수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10개의 마을을 살 정도로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자신의 종에게 10개의 마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10개의 마을을 다스린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일하는 노예나 종의 신분이 아니라 다스리는 힘과 권세를 가진 신분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이제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섬기고 보필하는 신하의 신분으로 상승시켜 준 것입니다. 이 같은 엄청난 보상을 통해 우리는 정말 귀인이 종들이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지 시험하기 위해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누어 주고 장사를 해보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문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문화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둘째 종이 나와서 보고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꼴을 차지하라 하고, 두 번째 종도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로 만들었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또 주인이 너도 5 꼴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성실하게 장사하여 많은 이익을 남긴 둘째 종도 첫 번째 종과 마찬가지로 주인으로부터 큰 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또 다른 한 종이 주인에게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보고했습니다. 자, 20절 21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자,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 주인은 내 말을 이 종은 어겼지요. 주인은 자신이 떠난 후에 분명히 장사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주인은 이윤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이런 명령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조항도 단서도 달지 않았고 단순히 그냥 장사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주인은 이 돈을 나눠줌으로써 자신의 종들 가운데 누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시험해보기 위한 용도로 이 한 문화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단지 주인은 내가 먼 길을 다녀올 동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만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게으른 종으로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어떤 게으름보다 실패를 인정하기보다 환경과 엄한 주인을 탓했습니다. 이 종은 자신의 주인이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자라면서 주인을 좀 착취하는 악인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또한 이 게으른 종은 주인이 무서워서 아무 장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2 종, 또 그 이후에 그 종들도 나오겠지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은 똑같이 주인 밑에서 일하던 종이었지만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핑계만 대는 게으른 종을 책망했습니다. 22절 23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사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자, 주인은 종을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악한 종의 핑계가 모두 맞지 않는 비논리적인 것들 뿐이라고 반박하며 그에게 맡긴 한 머나를 찾아서 빼앗은 거였죠. 빼앗아서 열무나 있는 자에게 주도록 지시했습니다. 24, 25절입니다.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머나를 빼앗아 열무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무나가 있나이다. 자, 곁에 선 자들은 첫 번째 종에게는 벌써 열무나가 있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작은 일에 신실하게 충성한 종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26, 27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주인은 자신이 먼 여정을 떠나 있는 동안 자신의 왕됨을 원치 않아서 뒤로 사절단을 보냈던 무리들을 다 끌어내어다가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비유 속의 귀인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잠시 후에 이 세상을 떠나시지만 때가 되면 온 세상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도 각자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의 문화가 있습니다. 또 재물의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건강한 육체의 문화가 있습니다. 또 나에게 삶을 주신 문화가 있습니다. 이 문화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널리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귀인이 왕이 되어 돌아와서 종들에게 나눠준 문화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그들에게 상과 벌을 준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문화의 사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보시고 이후에 선악간에 상과 벌을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귀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문화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큰 무리 앞에서 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28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누가는 계속적으로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목적지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가거나 어쩌다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때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정확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그러한 시점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자, 29절 30절 볼까요?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사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예수님은 드디어 감람산에 이르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 탈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심부름을 시킨 장소는 감람산 부근의 그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였습니다. 자, 여리고에서 지금 감람원까지 오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지대로 해면 아래 거의 한 350m 그 밑에 위치하였고, 또 예루살렘은 해발 700m 정도가 되는 고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거의 1000m 가량 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감남원을 오르기 전 만나는 동네가 이 벳바게와 베다니인데 예루살렘까지는 아직도 약 한 3km 정도 됩니다. 자,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션을 주었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를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자, 예수님이 누군가가 그들에게 물을 것을 아셨습니다. 어찌하여 푸느냐? 왜 남의 나귀를 갖고 가느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답변도 주님이 미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주인은 도둑인 줄 알 수 있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말씀 제목을 찾았습니다. 31절 34절에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이 두 번 나와요. 자, 32에서 34 한 번 더 볼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고, 정말 가서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봤고, 나귀 새끼를 풀 때 임자들, 이 임자는 부부죠. 이 부부가 나와서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신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모범 답안은 무엇입니까? 주가 쓰시겠다. 오늘 나를 향하여 주가 쓰시겠다. 이러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인은 그 말을 듣고 허락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왕입니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시고 들풀들도 입혀주시고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그런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소원, 필요를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예비하신 짐승을 내어 준비된 부부를 찾아 그들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 보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자, 보내심을 받은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끌고 왔고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았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구약성경 선지자 스가랴는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주님의 겸손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귀를 탄 것이 왜 겸손의 표현일까요?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신 이유는 말을 타셔야 하는데 나귀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게 결코 아닙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나귀는 천한 짐승이 아니라 고귀한 짐승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 왕들도 전쟁 때는 말을 탔지만 평화로울 때는 나귀를 탔습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신 것은 나귀가 상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유는 주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모든 죄인을 처결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우리 사이에 영원한 평화를 가지고 입성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는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거룩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이 구원자이십니다. 죄로 가득한 죄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 제물로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이때 많은 제자들은 왕의 입성을 축하하고 기뻐했습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무슨 예술제에 레드카펫을 깔고 귀빈을 모시듯이 왕이 입성하는 길에 자기들의 옷을 다 벗어서 깔았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사람들의 기대가 점점 고속에 올랐습니다. 감람산 꼭대기에 오르자 드디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보였습니다. 제자들의 기대는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왕이 내리막길로 들어서자 온 무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주님이 일으킨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여루기에서 올라오는 길에도 두 맹인이 눈을 떴고 또 죄인 중 괴수인 세리자 삭개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 모든 기적들을 본 무리들이 이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분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 로마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탈환한 그런 왕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지만 그들을 대신하여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로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그 환호 그대로 그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39절 40절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자, 이 선생이라는 호칭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리 중에 있다가 이 진짜 잔치집 같은 축제의 분위기를 좀 슬픈 추상집처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이런 찬양을 받기에는 불속절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찬양하는 것은 신성모독 행위거든요. 당장 고치게 하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며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사람들이 침묵하더라도 입이 없는 피조물인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고 아무리 너희가 나를 거절한다 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은 모든 만물에게 찬송을 받기 합당한 만물의 창조자시요 또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왔고 이때 예수님은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자, 41절에서 4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도
내 원수들이 포도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서 나뭇가지와 옷을 예수님 발 앞에 펼쳐주고 시와 찬미로 노래를 부르면서 기대감에 충만해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성 가까이 오시면서 통곡하셨습니다. 그냥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어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은 격하게 흐느껴 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슬퍼 흐느끼며 울부짖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무시함 때문에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날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화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이방 국가와 로마와 평화를 원했고 자유를 원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평화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백성 간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이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정말 주인과 평화 협정을 맺겠다는 엄청난 소식을 수도 없이 이들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죄의 중에서 완전한 자유로운 그러한 복되고 좋은 소식을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하지만 이들이 알지 못해서 이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과 왕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 눈앞에서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보면서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 영만이 가리워져 있어서 보지 못하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서 예수님은 흐느끼며 통곡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그들에게 임할 일을 미리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원수들이 뭘 쌓는다? 포도를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면에서 포위할 것이라고 합니다. 남녀노소하지 않고 죽임을 당할 것인데 그 참혹함에 대해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와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이 끔찍한 미래를 내다보셨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 심판의 날에 참혹한 일을 그들 가운데 일어날 것을 주님은 미리 아시고 이 평화의 소식을 거스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이제 앞으로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끝끝내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단락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곧바로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자, 45절, 46절 볼까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분노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왜 분노할 이유가 될까요? 자, 이들은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전의 바깥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이제 희생 제물을 죽이고 바치잖아요.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을 죽이고 바치는 성전 그 밖에는 여러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는 큰 광장이 있는데 이 광장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러요. 바로 그곳에 곡식과 가축을 팔고 환전해주는 작은 시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라면 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별로 멀지 않기 때문에 제단에 바칠 제물을 직접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근데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백성이 아니라면 먼 거리에서 몇 날 며칠 걸려서 오기 때문에 뭐 포도주나 기름 이런 건 좀 괜찮지만 양, 소, 작게는 비둘기 이런 가축들을 살아있는 채로 몇 달째 이 성전까지 가져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 광장에서 돈을 내면 제물로 바칠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노한 이유는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배자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일꾼들인데 오히려 그 일꾼들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고 오히려 예배자들에게 갈취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화를 내십니다. 특별히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곳으로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곳입니다. 그 성전을 맡은 일꾼들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하여 자기 배를 불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예수님이 어찌 화를 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겉으로 보이는 교회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을 향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몸된 성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본문 말씀입니다. 47절에서 48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자 이제 예수님은 남은 며칠을 날마다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성전이 강도의 집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기도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했습니다. 그들에겐 분노할 합당한 이유도 권리도 없었지만 가장 부정한 모습, 부당한 방식으로 그들의 분노를 쏟아낼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불법으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들은 논쟁으로 예수님을 책잡기 원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음 주에 나눌 20장에 나오는 논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내게 주신 문화를 잘 사용하시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많은 달란트인 재능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울부짖는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도로서 앞으로 닥칠 일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회개하였으며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했으며 나 자신만을 위해 소급해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